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사도신경이 어떻게 유래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럼 사도신경을 했으면 당연히 그의 짝인 주기도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유래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호흡과 같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눈여겨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단순한 기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전체 기독교의 복음과 도덕의 요약이다. 또 다른 기독교의 신앙의 요약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에게서 유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죠. 즉,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찬송가 앞이나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짧은 본문으로 나타나 있고 마태복음은 우리가 보는 거의 유사한 그런 긴 본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주기도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5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7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누가복음은 짧게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만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좀 더 수식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주기도문 이 두 가지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디다케예요. 여러분, 이 디다케는요, 신약의 외경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디다케에서 전해지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것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마지막에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송영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후대에 발견한 마태복음 사본 가운데 이 송영이 첨가된 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첨가돼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서 이 송영 부분이 가로 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가로 표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처음에 발견한 마태복음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후대에 발견한 사본 가운데는 이런 송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친 부분은 나중에 발견된 부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각각의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각각의 본문은 이 본문을 사용한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원래 형태가 존재하고 각 공동체는 자신들의 예전적 정통 가운데 각자의 본문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같은 형태의 그런 기도문이 없을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아람어로 된 카디시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앞부분이 주기도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또 18강구 기도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주기도문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두 유대인의 기도문은 다 주기도문보다 훨씬 후대에, 한참 후에 만들어진 기도문입니다.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주기도문이 기존의 유대교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둘째로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이 간결하고 함축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주 모티브가 종말론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속에서의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주기도문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기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도적 전승에 따르면 주기도문이 예전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이 세례자 교육 때라고 해요. 어때요? 사도신경과 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주기도문이 비밀 전수 방식으로 성만찬식이 허용되기 이전에 세례자 교육을 했거든요. 세례를 교육받아야만 성만찬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교육할 때 수세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전승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로 비공개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수식 같은 걸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은 오로지 세례받은 자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6세기 중반으로 들어와 주기도문은 복음서와 신조 다음으로 중요하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환자들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십자가를 그으며 산자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후에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주기도문을 예배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 전후든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주기도문을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기도문의 유래와 교회 역사 속에서의 주기도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경건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늘 놓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계를 꼭 잘 붙드는 우리 청년 목장, 의선의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